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 예, 이 말씀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는데 빙점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소설을 썼죠. 그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일평생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아프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느냐? 24세 꽃다운 나이에 폐병과 척추 질환이 걸렸는데 그 후로 24세부터 37세까지 13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면서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녀는 한평생 매일 피를 토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피를 토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은 폐병 그러면 약이 좋아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때는 폐병 하면 무조건 죽는 병이었어요.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무서운 병들을 가졌습니다.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 카이레드 이런 듣기만 해도 끔찍스러운 무서운 병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대에 파킨슨병에 걸렸고 77세에 복합 장기 부전, 그러니까 장기가 전부 스톱되는 그런 병으로 장기가 굳어져서 77세에 사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병입니다. 병. 어떤 것보다도 몸이 아프면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녀는 투병 중에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났고 빙점을 비롯한 많은 책을 썼고 글을 썼고 또 자서전을 썼고 또 신앙 간증문들을 썼습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요, 질병 때문에 제가 잃은 것은 건강밖에 없습니다. 건강 대신 저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일평생 하루도 건강한 날이 없었지만은 결코 화를 내거나 웃음을 잃은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병을 사랑하면서 이 병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좋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괴로운 부분들을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내 신세는 왜 이런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방정맞은 생각하지 않고 그 아픈 부분을 끌어안고 그 병을 사랑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이나 그의 책 곳곳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고 고통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이 고난은 결국 유익한 점이 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자기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고통들을 슬프고 아쉽게 생각하지 않고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질병이 참
나에게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중한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이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극심한 질병의 고통으로 지긋지긋하다든지, 아니면 실업자가 되었다든지, 그 외에도 인간적인 갈등들,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한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70년, 80년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세계를 비추어 놓고 볼 때 결코 해롭지만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경우 고난은 유익이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 속에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아쉬워하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고난은 내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바깥 사람은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인생을 놓고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목적은 뭐냐?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이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거 빼면은 인간이 사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 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놓고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에서 교회 그냥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 그냥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열쇠가 뭐냐?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관문을 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죄인이다 그러지만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폭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뭐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가 없다거나 내 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절실히 와닿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 전부 한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 욥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한꺼번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말하자면 수만 마리의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졌죠. 큰 부자에서 그냥 거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랑하는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극심한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피부암 그런 것이 걸려서 몸에서 그냥 벌레가 나오고 몸에서 진물이 나오고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끓고 앉아있을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자 아내가 욕을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에게서 다 떠나가 버리고 그냥 죽을 병만 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잿더미 위에 모든 것이 타져버린 자기 집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자기의 몸을 끌고 가면서 말과 행동에 죄 짓지 않겠다고 애를 썼어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고통 중에서도 욥은 내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의를 지켜야지,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동방에서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혹해서 일주일 동안 욥과 세 친구가 함께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당한 모습이 너무 참혹해서 사람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사람이 아니고 피골이 상접하고 온몸에 그냥 진물이 나고 그냥 구더기가 나오고 하니까 너무 참혹한 모습을 보고 세 친구와 욥이 함께 일주일 동안 울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그냥 너무 서글퍼가지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욥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없이 어떻게 이토록 망할 수가 있는가? 아무것도 남김없이 완전히 망한 것은 분명히 것과 다르게 속에 숨겨진 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논쟁이 욥기서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욥과 세 친구 간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친구의 말은 뭡니까? 욥, 너는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고, 욥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굳게 의를 지키면서 살았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너희들보다 내가 100배 나았다.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쟁이 끝이 나게 되었죠. 왜냐하면 욥은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세 친구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그때 젊은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다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 32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욥기 32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욥은 정말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을 당했지만 나는 회개해야 될 만한 그런 죄가 전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조금 더 과장한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릴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 욥을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욥은 드디어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욥은 뭐라고 말했냐? 물론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그런 죄는 없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나는 의를 지키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내 의는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욥이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회개하자마자 모든 고난이 스톱되고 모든 욥기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비해서 의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욥기 1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부자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가 특별하다 할지라도 그 의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살았고 남을 이만큼 도와주었고 내가 이만큼 바르게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내가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나는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저는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공짜입니다. 구원받는 건 공짜인데 구원받는데도 과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는 죄인이다 해서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악한 죄인이다. 악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잘 못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성공했거나 정말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설지 모르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훌륭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의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그에게 수혈되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난이 없으면요, 자기 죄를 잘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교회 다니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냥 자기를 안위하고 진짜 구원의 문은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잘 되고 잘 나갈 때 여러분 스스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한번 호되게 두들겨 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고난은 나쁜 습관을 고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한번 어떤 습관에 딱 걸리면요, 거기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또 합니다. 또 해요. 좋은 것은 쉽게 배우지 못하지만요, 나쁜 것은 한 번만 보면 금방 배우게 됩니다. 한 번 어떤 것에 재미를 붙이면요, 그 습관이 일평생 동안 고치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10대 때 어떤 데 재미를 들었잖아요. 그럼 30대 된다고 저절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50대 때도 그대로 하고 60대, 70대 때도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와 악은 다 중독성이 있어요. 뇌 회로에 딱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뇌가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 번 어떤 것에, 예를 들자면 마약 한 번 하는 사람은요,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마약을 끊었다 합시다. 그러면 나오면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그것을 하도록 자꾸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뭔가를 참 이렇게 하다가 독한 마음을 먹고 끊었다 합시다. 예를 들자면 담배 피우는 사람, 내가 독한 마음을 먹고 끊었다 합시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면 또 합니다. 3년 동안 끊어도 또 해요. 어떤 계기가 되면 화가 나든지 뭔가 기분이 좋든지 하면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진짜 고난이 닥치면요, 그 악한 습관을 바꿀 때가 있어요. 유명한 코미디언 이주일과 배삼룡 같은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던지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다 그래요. 하루에 3갑씩. 그러니까 계속 담배를 물고 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지만은 그 자신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렇게 담배를 피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폐암이 걸려서 막 숨도 쉬지 못하고 여기가 터질같이 아프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후배들이 찾아오면 절대로 담배는 피우지 마라. 늙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별로 유익되지 않거나 죄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끊는다면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큰 부자가 되지 않고 권력을 잡지 못해도 자기가 하고 있는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요, 고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젊고 뭔가 잘 되고 형통하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이 세상에 큰 소망을 두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죽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죽으면 없어지는 것에 모든 꿈과 비전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잘 되고 형통하면요, 꿈과 비전이 이 세상 부귀영화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좀 더 큰 부자 되자, 좀 더 좋은 자동차 바꿔야지, 좀 더 좋은 아파트 가서 살아야지, 좀 더 좋은 곳으로 여행 다녀야지,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좀 더 화려한 이런 것에 꿈과 비전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아프고 앞이 캄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의 공로가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간은 정말 파리모습 한 가지구나. 쌓고 모았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해지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가 절실하게 나에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자꾸 고통이 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사람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한번 심하게 아파보면요, 죽음이 문 앞에 찾아오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 같은 분은요, 너무 아파가지고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저를 데리러 오시렵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때 고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어요. 그 사람에게 고대는 주님 오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요, 은혜가 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아픔과 슬픔과 갈등과 늙음과 죽음이 없는 영원히 행복한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런 인간의 고통이 없으니까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어려움을 참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응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질병과 가난, 갈등, 인생살이의 어려움, 가정의 불화, 이런 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런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이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만 고통스럽지? 아니에요. 인생 산다는 것이 다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어요. 누구나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고 이별도 있고 사별도 있고 늙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인생의 고통들은 꽉 차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아프고 늙고 죽는 과정을 앓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배우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사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도 똑같은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그냥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인생의 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막상 고난이 왔을 때 대처 방법이 생기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고 이것이 하나로 일련에 연결된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 누구도 그 과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인생의 하나의 과정, 겪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몸이 아플 때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늙어서 희망이 없을 때도 이것도 역시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한 과정이다 달게 받아들이고 죽음이 왔을 때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끝났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들도 내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밝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 된다. 성도에게 고난은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없다면 회개도 신앙도 구원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이 좋다, 먹고 마시자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고난과 또 즐거움을 병행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조절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고난이 왔을 때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달게 받아들여요. 몸이 아플 때도 하나의 과정이다. 늙어갈 때도 하나의 과정이다. 인간 간의 갈등이 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것도 다 하나의 과정이다. 죽음이 찾아올 때도 이것도 역시 인간이 꼭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도 좋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쳤을 때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